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5월이 있습니다. 시작. 네. 정말 5월은 계절의 여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비가 왔지만 어제는 그 비가 내려서 공기가 얼마나 맑던지요. 네,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개의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개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또 그리고 그의 사환이었던 청년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그는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 들어봤죠? 네.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싼 두 가지 그런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누굴까요? 바로 나,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또 우리 나 자신과 같죠? 이 우리의 바로 두 가지 현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마다 삶의 짙게 배인 이야기들은 다 다릅니다. 저 얘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참 가족이 많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막내인데요. 저는 5남매가 저희 형제 관계입니다. 5남매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넓으면 좋겠지만 집이 이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5남매가 북적북적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5남매와 우리 가족이 언제 한번 다 모여서 살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중학교 때까지,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다 같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막둥이기 때문에 저희 누나들은 이제 한 명씩 출가하고 이제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5남매와 또 부모님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을 때 같은 장소와 같은 시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같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우리 일곱 가족의 현실은 다 어떻겠습니까? 다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할 그런 걱정이 바로 가장 큰 아버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일도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네. 삼시세끼를 날마다 다른 반찬 하는 게 제일 힘드시죠? 네. 그것이 어머님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하는 누나는 결혼의 문제가 가장 큰 현실이었고 대학 입시를 앞둔 누나는 대학 입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당장 이번 주에 치러질 중간고사가 가장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공간 안에서 있지만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한 예로 지하철을 타봐도 사람들의 시선이 다 똑같습니다. 손 모양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죠? 다 계시죠? 보는 세계가 다 다릅니다. 기사가 다 다르고요.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 한 번은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들이 다 갖고 가는 현실이 다 똑같을까? 그리고 저분들이 믿고 있는 그런 현실이 다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다 각자가 느끼는 또 피부로 와닿는 그런 현실의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태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엘리사를 둘러싼 현실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병사와 또 병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는 지금 군사들이 쫙 지느치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람 왕은 왜 이렇게 일국의 선지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병거도 보내고요, 말도 보내고 특작부대죠, 소위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왜 엘리사에게 보낸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람 왕은 고민했고 또 그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게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왕께서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놈부터 잡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그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 밤에 즉시 군사와 말과 또 병거들 그리고 별동대를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서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대를 보냅니다. 아람의 군대는 그래서 밤에 몰래 도단성에 들어와서 그 도단성을 쫙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일부 두 나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더 진행되지도 않고 더 후퇴하지도 않고 답부 상태예요. 여기에 참 귀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엘리사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그 회의상, 그 전략회의에 있는 것 같이, 그 회의를 다 들여보는 것 같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 들여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쟁을 개입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우리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도 이렇게 물꼬를 틀으시기도 하시고요, 바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성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다. 성박을 에워싼 그 군사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달려가 고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완전 포위되었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 사환은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고백은 우리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파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얘기를 엘리사가 사환에게 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 항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인님,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도단성을 보세요. 여기 있는 군사는커녕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다 징병되었고 이 도단성에 남아있는 것은 다 연약한 자들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런 게하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주여, 여기 있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기 있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불병거가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났더니 불병거가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람 군대가 포위할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이미 도단성을 지키고 계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는데 게하시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또 하나님의 천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과 또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 실제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력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개의 현실이라고 정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의 불말과 불병거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아닐까요? 아람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죠. 아람의 병거와 또 군사들이죠.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람의 군대도 분명한 엘리사와 그 게하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또 어떤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아람 군대와 그 아람 군대를 바깥에서 또 포위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현실,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대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현실들이에요. 그 현실을 도외시하고 피하고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현실도 중요하고 그 현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현실을 향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어렵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믿음을 더하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옵소서. 이 심플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가장 믿기 쉬운 것은 게하시와 엘리사가 초인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병거가 불말이 되어서 확 소멸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현실은 그대로 두신 채로 또 다른 현실을 두셔서 그것을 그냥 보게 하세요. 그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증인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냥 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요, 나그네라는 현실이 있었죠. 나그네라는 현실이 있었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무덤을 사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현실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사라의 무덤을 매입하면서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나그네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매장지를 사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막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행하신 기적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참 흥미롭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눈먼 사람들, 눈먼 분들, 그리고 귀가 잘 듣지 못하는 분들, 잘 못 걷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장애가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예수님은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첫 번째 현실, 우리에게 측정 가능하고 우리에게 한계가 명확한 현실이 있지만 또 다른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진짜 현실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아이들에게 진짜 현실을 찾아주어야 돼요. 저에게 게임을 좋아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와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VR 알아? 그러는 거예요. VR.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VR? VR이 뭐야? 새로운 게임 이름이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얘가 너무나도 기쁜 얼굴로 삼촌, 다가올 시대는 VR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서, VR 시대가 뭐냐면요, 얼굴에 이런 안경 같은 거 있죠? 안경, 이렇게 끈달리는 안경을 끼고 가상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VR인데,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대요. 그것을 출자한 회사가 주가가 뛰는 듯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걔가 보여주는데요. 한 사람이 그것을 쓰고 골프를 치는데 마치 그 그라운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얘가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흥분을 해요, 얘가.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참 좋겠다, 너.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참 걱정이 되었죠. 물론 이런 일들이 청소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현실들, 우리의 아픈 현실들이 있지만 그 현실들을 피해서 아마 VR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수많은 그러한 제3의 현실들로 사람들이 많이 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현실을 찾아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처한 현실을 직면하게 해줘야 하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비전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눈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두 가지 현실 다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현실, 첫 번째 현실 모두가 중요한데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통치가 임하였음을, 이미 변할 수 없고 영구적이고 너무나도 완전한 그 현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룩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